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 사건,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 너희들에게 그 유익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건을 통해서 그 이제 가르쳐 주는 말씀이 12절 13절이죠. 그 디도를 만나기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근데 이 드로아를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디도를 만나서 같이 가려고 했다. 근데 만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곧바로 그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해야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토요일 날부터 다른 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 관하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이 주일 준비하는 것은 오직 여러 가지 부딪히면 거기에 보아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되면 거기에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 신방 위에는 가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주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부득불 어떤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항상 평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삼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하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내용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5절 맨 끝에 부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말을 14절에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느냐, 이 내용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유럽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화 시켰을 때 복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14절의 고백이 나오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내용은 어떤 면을 상상해 놓은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근동을 모두 다 점령시키면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들이 개선 장군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 시민들이 나와서 막 손을 들고 환호를 하잖아요. 환호하면서 이제 로마에는 신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최고의 주된 신, 최고 왕의 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이제 딱 드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냄새. 그것을 연상을 했어요. 연상하면서 로마의 이방인 무지한 그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저렇게 시민들이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할 때 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의 냄새들이 얼마나 진동하는가, 이걸 연상을 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하고 돌아왔다. 우리의 모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미신에게, 우상에게, 마귀의 어둠 속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 펄펄 뛰면서 얼굴 환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승리인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그리고 항상 이겼다 이게, 항상 이곳이나 저곳이나 고린도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그 처음에 이겼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수습이 되어지는 그 과정, 더 나아가서 유럽 전역을 도시마다 동네 마을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다 그러면서 그 제물의 냄새를 그 연상하면서 우리는 그의 냄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 냄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나와요.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도,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사람에게나, 또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향기와 냄새는 다르다. 성경에 그 원어에 보면 향기는 유오디아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유오디아. 근데 냄새는 어떤 뜻인가? 어떤 말이냐면 오스멘이에요. 헬라어로 오스멘. 그래서 냄새와 그 향기는 다른데, 여기서 그 향기라는 유오디아란 단어를 써서 향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쁘게 하는 것 뜻이, 우리말로 말하면 기쁘게 하는 뜻.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냄새는 이 고약한 냄새, 또 사람들에게 이마를 찌푸리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할 때 오스멘, 그게 바로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찌푸리는 냄새가 아니라 기쁘게 해주는 냄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냄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냄새다. 그 향기다. 그러니까 냄새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게 향기다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하고 여기 향기하고 이 같은 그 유사성을 가리키고 있죠.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 향기가 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구약시대 때 드릴 때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그 향기가 올라갈 때 그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구약시대 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노아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군데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가 바로 헬라어로 그 유오디아란 말로서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정말 감동적이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일으켰을 때 향기가 되어지고, 그들이 인상 찌푸리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게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게 아니야. 향기는 모든 사람이 좋은 냄새니까 그들에게 좋은 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죠? 그건 절대로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건 무지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의 동역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적용시켜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가장 핵심적인 향기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죠. 여기서 예수란 말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이유를 고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무리 알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직분인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왕의 자리에 앉으면 벌써 그 위험이 있죠.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기 전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니까 욕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벌써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직분이고 윤석열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직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의 향기.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할 때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말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설명을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향한 이 향기가 되지만은 좋은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향수를 대부분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띵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속에서 울렁거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음은 그렇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막 튀쳐나가면서 막 속에서 막 거부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막 인상이 확 바뀌면서, 그러면서 정말 오늘 너무 나는 이 자리 만약에 이런 자리에 나간다면 나 다시는 안 오겠다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래 돌변해 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냄새로 바뀌어졌어요? 향기의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은 고약한 냄새로 느껴지면서 사망에 이른 냄새라는 거예요. 죽는 냄새라는 거예요. 나 이 냄새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막 하면서 막 썩은 냄새, 막 숨 못 쉬겠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냄새가 좋아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리들도 막 고약한 냄새 같은데 피 냄새를 보고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멀리서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래서 여기에 16절 그렇게 나온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이 냄새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증거라고 해서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막 사람이 돌아버리려고 한다. 저 소리 들으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냄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너무나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막 깊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일 때는 좋은데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거죠. 누가 감당하느냐. 그래서 전담문 하러 갔더니 그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막 하니까 나 다시는 전도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쭉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주님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맨 끝에 16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는 사람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도 우리 교인들도 이런 교육을 좀 쉽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듣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명함진들 이렇게 주면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좋아하면 고개를 수고하십니다 하고 받아간 사람이 있지만은 당신아 받으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핍박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 복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제가 받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빌라. 그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은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함 전도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한다 이거죠.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그러면 당신아 받으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을 하냐. 너무나도 개척하면 힘들어서 이제 월세는 줘야 하는데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접어야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이제 하라. 그래서 이제 말을 듣고 하면 절대로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소리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돈에 시달렸으면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갔다 이거죠. 갔더니 간증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간증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도 전도나 해야겠다 해서 전도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는 단톡톡이 있거든요. 5만 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봤더니 100만 원 막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진이 막 올라와요. 그래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날 못 가가지고 또 사모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2일 날 주일날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그분을 모시고 우리 제1차 새생명 전도축제 간증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꼭 축복할 때 그냥 기분 나쁘다 하지 말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나오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세요. 이 명함 전해주시면서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정말 교육을 통해서 주면서 평안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막 계속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수고한다고 하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당신아 받으라고 막 인상 찌푸려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게 주어지더라 이거죠. 주어지면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다는 아니다.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사망의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복받을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돼서 동의해서 그에게 임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